성경의 내용에서 보면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죄, 의, 사망, 왕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망과 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 사망, 왕, 죄 이런 단어는 한글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시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한글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에 따라서 성경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브리어는 867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헬라어는 56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죄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죄라는 내용은 뭐냐면 행위에 의해서 결과물로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위에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한다. 죄가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보셔야지 이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죄의 본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순종과 거역,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런 의미로 하면 뭐야? 행위죠. 행위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본문으로 보면 행위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선 그래서 죄의 종류로 보면 원죄, 육에 속한 옛성품, 믿음 없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래서 죄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얘기하면 의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성경의 반대 단어는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의, 디카이오신의 이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와 의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 세상에서는 죄는 어디 있어요? 형무소에 있죠. 왜 형무소를 갔어요? 우리가 정한 법의 기준의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형무소에 가서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가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의미로 보면 죄라는 의미는 하마르티아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을 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가 디카이오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신칭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상태와 의의 상태를 영접 부분, 구원의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출발은 상태적인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의는 어느 상태에 처해져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접하지 못했을 때 죄인, 영접했을 때 의인, 세상적인 죄인의 의미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인과 의인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로마서 5장 13절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한글이나 영어로 읽을 때는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겨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 단어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엘로게오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n이라는 전치사 안에 있다는 뜻과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엘로게오라는 뜻이 뭐예요? 직역을 하면 말씀 안에 있었다. 그래서 말씀, 로고스를 그냥 글자의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학자들이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우쿠,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역이 됐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제가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기 전에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상에 율법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인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없을 때 죄로 얘기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죄와 의의 부분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오역이 되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로 여겼다 이런 뜻이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3절은 그 원문적인 헬라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역되어져서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부분으로 생각하실 때 그냥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할 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한글적인 의미와 영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문의 의미는 이 영문을 한글로 바꿨는데 이 부분도 잘 못 바꿨어요. 지금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목표를 벗어나다, 잘못하다 이러는데 그냥 활 쏘는 의미라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하마르타노를 얘기를 할 때 잘못 얘기하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1번 부적절 불변사와 뭐예요? 이 3313번 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이 하마르타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가 정확히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관가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3313번 메로스라는 단어와 부정사의 의미를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제일 대표적인 단어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 됐다는 거죠. 고전 12장에 눈과 길, 발과 손 이 의미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 가지 책무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부정적 불변사 1 알파라는 단어를 붙여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된 것이 각 부분이 안 된 것이 죄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를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 이 스트롱 사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롱 사전은 19세기 말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사전이 바우어라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은 뭐예요? 1928년 한 40년이 늦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바우어의 이 사전의 의미를 어디에서 가져왔겠죠? 신학은 먼저 만든 사람들로부터 답습을 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바우어 사전은 스트롱 사전 그 외의 사전들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 사전이죠. 지금 현대에서는 바오어 사전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어 사전은 시대적 문학적 맥락으로 기록이 되었다. 시대적인 건 뭐예요?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로 성경을 접근할 때 어느 부분을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봐요. 성경 전체가 역사적인 의미죠.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사사기, 사무엘상, 상하, 이런 부분이 역사적인 의미죠. 그 다음은 선지서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의미로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계적인 역사서와 성경의 역사서는 역사순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논쟁거리로 얘기가 됩니다. 역사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바오어 사전은 문학적 매력과 역사적인 의미로 얘기를 해서 문맥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이럽니다. 근데 스트롱 사전은 뭐예요? 간단하게 성경의 의미만 담아놨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바오어 사전은 아까 하마라타노 이 부분을 부정적 불명사 메로스란 단어의 의미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 의미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논쟁거리를 발생시킨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인용이 돼서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반대적인 의미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죠. 그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 역사적인 의미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 접근할 때는 역사적인 의미로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어느 의미로 봐요? 구원적인 의미로 성경을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로 접근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오어 사전을 많이 선호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기록한 저는 스트롱 사전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하마르타노 이런 합성어 부분을 잘 파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바오어 사전은 헬라어를 중점적으로 생활 습관의 의미로 기록을 해놓고 이 스트롱 사전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 단어적인 의미만 파생을 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문장이 이루어진 것은 단어와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서 문장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단어에 충실하다 그러면 그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에 들어가서 그 의미들을 발췌와서 그 문맥을 보면 그 문맥의 의미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롱 사전의 의미로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맥은 저절로 보여진다. 역사적 의미로 절대 보여지지 않고 뭐예요? 구원의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트롱 사전과 바오어 사전 이 발췌된 의미는 인터넷상에서 AI의 의미로 넣어져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면 대부분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소수의 의견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이 달라진 거죠. 초급, 중급, 일반 성도, 고급. 초급에서 잘 배워야 저는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가 어느 일을 얘기할 때 기본이 탄탄해야 고급적인 학문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탄탄한 의미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 헬라와 시브리의 의미를 스트롱 사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우어 사전은 헬라어 의미, 신학 초기의 문헌들을 인용해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 이 합성어로 얘기를 할 때 저는 스트롱 사전의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사전을 선택할 때도 어느 의미를 담고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5장 13절이 오역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는 로마서 5장 14절도 오역이 된 부분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제가 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상태가 죄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사망이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가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범죄,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해요?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의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를 반대적인 급부로 얘기를 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부분을 반대적인 의미로 같은 의미로 해석할 때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 사망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 누가 왕노릇해야 돼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겠죠. 근데 이 지금 얘기하기 전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제가 파란색 글씨와 적색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창세기로 바로 넘어가서 첫사람 아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 고린도 15장 45절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담을 일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후에 마지막 아담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기초로 단어의 의미에 문맥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일률적으로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었고 처음서부터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의미로 보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어느 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죄를 짓지 않았다, 구원 얻었다 이럽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세의 계보에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으로 올라가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모세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뭐예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면 모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 읽고 38절 읽어주세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올라가면 여기에서 38절에서 조금 전에 보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읽을 때 마지막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간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계보를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구원 얻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망, 따나토스 이릅니다. 따나토스. 그러니까 우리는 따나토스를 생각하면 그냥 이 부분, 사망이다 이런 거로 바로 인용을 해온다는 것이죠. 이 2288번 따나토스, 사망. 그래서 지금 기록되어진 네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사망 중점으로 보면 다 안 좋은 내용이죠. 사망과 음부, 계시록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죠. 그리고 사망을 많이 얘기할 때 뭐예요? 로마서 6장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주 안의 영생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 얘기할 때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단 마귀가 왕노릇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구원 얻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죠. 그 의미를 잘못 얘기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한글적인 의미로 사망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 구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지 않으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제가 왜 이 구절을 인용해 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망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288번 따나토스가 쓰여진 구절에 보면 다른 사망의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뭐예요? 따나토스.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선 어떠한 죽음으로 할 때 따나토스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사망으로 뭐요?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처럼 반대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사망과 음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이 다른 의미를 제일 많이 기록되어진 데가 이 따나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의 의미에 이 따나토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서 죽는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따나토스 보이는데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죽었다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살렸다 이럽니다. 그 살린 과정에 살렸다 이 내용이 로마서 6장 3절 이하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죽었다 이럽니다. 사망했다. 그때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살린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그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사망이 따나토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따나토스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나토스. 그의 죽으심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따나토스, 사단과 마귀도 사망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사망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쓰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스트롱 학자가 단어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산자가 이릅니다. 우리 산자가. 근데 우리 안에서 사망은 역사하고 이릅니다. 근데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의 죽으심, 이 의미를 갖다 놓으면 뭐예요? 예수, 우리 산자, 구원 얻은 자가 예수를 위하여 따나토스, 그 죽음을 넘긴다는 게 뭐예요? 그의 죽으심,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구원 얻지, 우리 죽을 육체, 네크로스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12절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산자가 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죄의 싹인 사망이 구원 얻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내용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 따나토스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문장에서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읽어도 해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의 단어적인 의미를 헬라어의 문장인 스트롱호드 사전을 통해서 성구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쓰여진 내용이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단 마귀가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마치 읽을 때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이 부분이 맞아진다는 것이죠. 따나토스. 이 의미를. 그래서 교차해서 쓰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0절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얘기한 것이죠. 죄로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되었다. 5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사망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구원 얻은 사람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의 계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어떤 상태요? 첫사람의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다.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이 문장을 봐야지 이 문장이 맞는 것입니다. 사망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의 의미를 역설적인 의미의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야 이 부분이 잘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럼 왕이 누구냐? 왕 부분도 찾아가야겠죠. 왕노릇했다. 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성경에서 왕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 되시고요. 주님도 왕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도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얻은 사람이 왕이다. 이런 세 구절을 갖고 오신 것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왕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요. 이 주님은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누구 만왕이 누구야? 주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는 왕 같은. 그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노릇했다, 성경에 왕노릇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죠. 이 왕의 의미를 알면 로마서 5장 12절이죠. 5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죄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파란색으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이 왕노릇했다. 근데 이 왕노릇의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써야 된다는 거죠. 5장 21절의 의미로 얘기를 하면 지금 맨 첫 줄에 있는 뭐야?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의 의미, 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사망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해서 이 5장 14절에 얘기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냐고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구원 얻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계보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어진 사람들인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한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망이 하나님이 왕노릇하다. 로마서 5장 21절의 의미를 5장 14절의 의미로 같이 봤다면 이 한글이 좀 이상하다. 뭔지 모르지만 성경이 달라져 보여서 아주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단어도 이 따나토스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성경에 따나토스가 쓰여져 있는 전 구절을 다니면 뭐예요? 사망 불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망의 의미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예수님의 의미,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사망의 의미, 다른 예수의 의미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바탕의 기본의 내용으로 훈련되어져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절대 로마서 5장 14절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구절인 5장 14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의미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글 성경의 의미보다는 영어 성경의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이고요. 영어 성경의 의미보다는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구원의 확증을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려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상태, 하나님이 나의 왕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귀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어디에서요? 삶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언도 되어져 나오지만 한 사람이 건너고 두 사람이 건너져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로 건너져 오면 그 내용들이 퇴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자적인 문어원으로 바뀌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내용이 구약은 시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근데 영어로 해석되어지고 중국어로 해석되어지고 한글로 해석되어질 때 그 의미들이 오늘 보시는 로마서 14절의 의미처럼
사망이 왕노릇, 그 의미를 표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따나토스나 바실리오 왕노릇했다, 이 의미를 뭐예요? 헬라어의 단어 의미,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그 단어의 의미를 다 만들어서 이 바실리오 따나토스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의미의 구절구절로 들어가서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5장 14절을 보면서 같은 장에 있는 로마서 5장 21절의 내용에 보면 왕노릇했다, 이 의미를 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로마서는 보통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 7장 8장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7장과 8장의 의미로, 신학적인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신학자들을 인용해 와서 얘기를 할까요? 성경을 자기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 의미를. 근데 신학적인 의미를 보시고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신약의 의미나 구약의 시브리의 의미를 직접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들은 달라지신 것이죠. 옛날에는 책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은 컴퓨터의 의미가 많이 발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뭐가 발전되어 있어요? 챗 GPT 해갖고 물어보죠. 여기까지 오늘날 신학의 의미들을 집대생한 의미들이 다 이 챗 GPT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챗 GPT는 이 신학자들이 발굴해낸 신학의 의미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옳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잘못 되어져 들어가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챗은 자료를 제공할 뿐이지 판단해 줄 수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적인 의미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챗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도 챗의 의미를 갖고 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원문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챗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의미를 물어보기 전까지는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주 탄탄하고 구원적인 의미가 쓴다 그러면 챗의 의미를 가져와서 성경적인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챗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정말로 공부한다 그러면 챗의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담, 첫사람 아담의 범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왕노릇해요? 5장 21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이 의라는 단어가 당연히 디카이오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줄 아닙니다. 근데 사망 안에서 뭐예요? 따나토스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죠. 근데 이 부분에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의 의미를 넣어준다면 뭐야? 사망이 왕노릇했다. 다른 사망이 왕노릇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하나님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오실자, 마지막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호스, 지칭하면서 누굴 지칭해요? 아담으로부터 하면서 지칭하는 호스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여기를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장 21절과 5장 14절의 의미를 잘 본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의미를 보시면 이 의미들을 잘 아실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인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뭐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 단어로 철저하게 연습 안 하면 문장에서 안 보입니다. 제가 지칭하면 마저 이릅니다. 15절에 이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15절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이럽니다. 12절과 똑같이 한 사람 범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반절에서 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한 사람을 또 얘기합니다. 이게 안 보여요? 단어적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이 의미를 철저하게 단어적으로 연습이 안 되면 이 문장에서 이거 안 보입니다. 절대. 아, 이 한 사람이 누구구나 이런 부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안 보여지니까 14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은 오역이 돼서 풀어졌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부분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했다. 하나님이 왕노릇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망이신 따나토스의 의미와 왕노릇했다는 바질리오스의 의미를 잘 보셔야지 이 의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만나시는 분들마다 혹시 로마서 5장 14절의 의미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으로 로마서 5장 14절에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이 되어 왕노릇했다. 이런 부분을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